초대교회의 가장 위대한 선교사였던 바울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무려 4년이라는 시간들이 지나가고 있을 즈음에 이런 바울, 영향력 있는 바울이 감옥에 갇힌 그 일은 그 시대의 교회들에게는 큰 충격이었습니다. 야, 이제 복음 사역은 끝났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렇게 죽도록 충성했건만 하나님께서 고작 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것, 그렇게 훌륭하고 충성했던 주의 종을 로마 지하 감옥에 쳐넣어버리고 이제 복음도 증거하지 못하게 하고 죽을지 살지 모르는 저런 막장 드라마를 하나님이 만드셨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야, 큰일 났다. 이제 우리 교회들은 끝났다. 이렇게 낙심하고 있을 때 바울이 그들에게 편지를 써서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분명히 감옥에 갇혔는데 복음이 진보했다. 복음이 더 확장되었다. 그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첫 번째는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나의 매임이, 내가 감옥에 갇힘이 도리어 그리스도 안에서 온 시위대, 바로 로마 황제의 근위대들에게, 자기를 가두고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같이 감옥 안에 갇혀 있는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게 되었다. 바울의 목적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유롭게 활동하면서 여러 나라 여러 민족을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든지, 아니면 감옥에 갇혀서 그 감옥 안에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든지 간에 복음만 전하면 되었습니다. 저희 교회 개척 초기에 제가 복음을 전하러 한 주에 500명 이상을 만나기 위해 송탄바닥에 병원이란 병원은 다 뒤지고 다니면서 한 4년 정도 그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당시 참 많은 에피소드들이 있었지만 제 아내는 여기에 앉아서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건 똑같았어요. 우리 아내는 이곳에서, 나는 돌아다니면서 어디서든지 복음을 확장되는 겁니다. 들으면 하나님이 구원받기로 택정된 사람들은 내가 찾아갔든지 그 사람이 왔든지 그 사람이 걸려 넘어졌든지 내가 달려가서 그 사람을 미어씨렸든지 간에 여하튼간 복음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지금 갇혔지만 이렇게 생각지도 못하게 감옥 안에서 오히려 복음의 역사가 더 진하게 일어나고 있다. 그러니까 너희들 기뻐해야 된다. 낙심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지난 주간에 이 자리에서 바로 설교를 하면서 여기다 볼펜 한 자를 올려놨어요. 그래서 우리의 시각, 볼펜을 바닥에 딱 떨어뜨렸을 때, 바닥에 딱 떨어졌을 때 이게 떨어진 거예요? 바닥에 붙은 거예요? 붙은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보편적인 사고로 떨어졌다. 나 오늘 재수가 없을려나 보다. 나 오늘 시험 떨어졌나 보다. 아니요. 떨어진 것을 생각하면, 위에서 생각하면 떨어진 것이지만 아래에서 보면 붙은 거예요. 오늘 붙겠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그래서 우리의 사고들, 미신적이고 부정적인 사고들이 이게 바뀌어지지 않고는 거듭난 삶을 살기 어려워요. 똑같은 환경에서도 사람들은 두 가지로 생각해요. 근데 대부분이 많은 사람들이 생각은 다 그냥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사물과 사건 속에서 그냥 누구나 똑같이 생각할 수 있는 그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발전이 없는 거예요. 물을 먹다 보니까 반컵이 남았는데 반절밖에 안 남았네. 큰일 났네? 아니요. 반절이나 남았네? 아직도? 사람이 생각하는 여야에 따라서 근본적으로 달라요. 야, 이 교회 너무 좁다. 이 교회 정말 사람만 복잡거리지? 별거 없다. 그럼 그 인생은 별거 없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네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 사람들이 점심도 맛있게 하고 참 은혜스럽다. 사람들이 정말 좋은 사람이구나. 배울 것이 많구나. 우리 교회 온 사람들이 두 부류로 나눠요. 어떤 사람은 답답해요. 성도들이 자기들밖에 몰라요. 끼리끼리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여기 교회 너무 뜨거워요. 그리고요, 성도들이 너무 끈끈해요. 그러니까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의 그 중심에 보면, 우리의 그 중심에 아주 부정적인 것이 들어있는 사람들, 그 사람은 행복한 삶을 못 살아요. 아무리 좋은 환경이 주어지고 아무리 좋은 사람들을 만나더라도 오히려 그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들까지 잡아먹고 다른 사람의 인생까지도 불행하게 만들어요.
하지만 내 내면이 굉장히 밝고 내 내면이 긍정적인 사람은 어디 가든지 어떤 환경에 있든지 어떤 사건을 만나든지 간에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자기도 행복하지만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게 되어지지요. 바울 사도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바울 사도는 죽고 사는 걸 이미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죽은 사람이고 그것도 모자라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고백을 한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그거예요. 내가 죽었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문제될 게 없어요. 내가 살았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살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어요. 이순신도 그렇게 말했어요. 병법 손자도 그렇게 말했어요. 예수님도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을 하면 이 세상에 버릴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의 삶은 정말 아름답고 행복한 거예요. 그러나 내 중심에서 생각해 보면 썩어 문드러진 그 사고, 내가 경험한 거, 내가 어린 시절부터 익숙하게 그 프레임이 만들어진 그 틀 속에서 그냥 안주하면서 빙빙빙빙 돌다가 그냥 인생이 끝나고 마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울증도 사로잡히고 인생의 온갖 나쁜 것들은 다 겪어요. 어떤 사람은 인생의 온갖 좋은 것들을 다 경험하면서 살아요. 부부간에 좋은 사랑을 경험하고 부모에게서도 좋은 사랑을 경험하고 그리고 자식에게서도 좋은 사랑과 교제를 경험하고 친구 간에도 좋은 거, 교인 간에도 좋은 거, 막 계속해서 좋은 것들을 경험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나는 온갖 세상 풍파 다 겪었고 내가 살아온 인생을 글로 쓰면 책 10권으로 써야 되는데 그거 자랑 아니에요. 그거. 그 흉악한 인생은 그 사람이 그렇게 만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될까요? 바울 사도가 나의 매임이 오히려 복음의 진보가 일어났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뭔가 매여 있습니까? 그걸로 인해서 복음의 진보가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모두 우리 인생을 더 건강하게 만들고 더 튼튼하게 만들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거예요. 그냥 하나님 나 편하게 해주세요. 나 아무 일 없게 해주세요. 나 정말 안 아프게 해주세요. 아무런 시련 없게 해주세요. 그러면 그 사람 나 죽여주세요. 그것밖에 없어요. 우리의 인생은 그런 인생을 살 수가 없어요. 오늘 이제 본문에서 한 가지를 더 이야기를 해요. 14절을 보면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을 인하여 자기가 감옥에 갇힌 것들을 인하여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말하게 되었느니라. 여러분 이게 지금 무슨 표현이냐면 내가 감옥에 갇혔다. 그래서 새로운 전도자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바울의 공백이 훌륭하게 메꿔졌다는 거예요. 내가 밖에서 전도할 때는 내 등살에 밀려서 일도 못하던 사람이 내가 빠지니까 오히려 내 자리에 들어와서 그 사람들이 더 많은 사람들이 더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더라.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이걸 좀 얘기해주고 싶다. 형제 중 다수가 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한 사람이 복음 전하는 게 효과적이에요? 여러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게 효과적이에요? 여러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게 효과적이지요? 예, 수영관에서 우리 아들들하고 어제 이렇게 풀을 매는데 그 혼자 매면 종일 걸려요. 그런데 셋이 매고 저도 좀 거들고 이민자 권사님도 거드니까 한 3시간 딱 하니까 다 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나 혼자 한다. 바울이 열심히 혼자 하는 것보다 디모데도 있고 실라도 있고 뭐 누가도 있고 더 많은 종들이 바울이 딱 갇히니까 목숨을 거는 거예요. 아, 우리 스승님이 지금까지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저렇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는데 야, 우리도 감옥에 갇히기 전에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지. 그러면서 우리 스승의 자리를 우리가 훌륭하게 메꿔야지.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 한국교회 초창기에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100여 년 전에 우리 한국교회도 이런 식으로 교회가 부흥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에 들어왔던 그 초창기 선교사들이 첫 번째로 온 사람이 알렌이거든요. 광해원, 제중원을 세우고 고종 황제의 의사를 했던 이분이 이제 우리나라에 공사로 왔다가 이제 복음을 전하는 의사이자 목사님이셨어요. 이런 아주 훌륭한 분들이 우리나라에 오셔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 초창기에 오신 그 언더우드 목사님, 또 아펜젤러 목사님이라든지 스크랩톤이라든지 이런 선교사들은 그냥 그저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지방신학교 나온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미국에서도 최고의 학부를 나온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의사들이었어요. 미국에서도 최고의 학부의 의사면 미국에서 어느 중소도시에서 의사만 개업을 하면 평생 떵떵거리게 잘 살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 한국에 들어올 때 제일 많이 받은 유혹이 뭐냐면 야, 선교를 여기서 해. 인디언들도 있고 여기에 멕시칸인들도 있어. 여기 저 이민자들도 있어. 여기서 가만히 네가 의사 개업을 해서 돈도 벌고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면 돼. 뭐들어 고생하려고. 저 한 달이나 한 달 반씩 배 타고 태평양 건너가지고 저 일본 가서 나고야에서 다시 배 타고 부산항에 들어오고 부산에서 평양까지 서울까지 오는 길이 막 열흘 막 이상 걸렸거든요. 막. 왜 그 고생하면서 거기서 풍토병에 걸려서 그 하려고 하냐? 여기서 복음을 전해. 너희들 같이 수재들은 여기서 복음을 전해야 돼. 이 유혹을 다 뿌리치고 이 사람들이 복음을 증거하러 우리나라에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아펜셀러 목사님 같은 분은 1885년에 우리나라 들어왔다가 1902년 당신 나이가 44세? 네, 44세일 거예요. 44세에 복음 이게 좀 증거하다가 10여 년 복음을 증거하다가 여기 인천에서 배 타고 저기 목포로 성경 번역하는 것 때문에 가다가 군산의 바다 옥포 앞바다에서 군산 바다에 있는 옥포 그 섬 있는 그 근처에서 배가 풍랑을 만나서 뒤집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자기는 살 수 있었어요. 왜? 선교사에 귀한 직분이니까. 그런데 여고생이 하나가 있어요. 이 아펜셀러 선교사님이 구명정이 있는데 그 구명정을 벗어서 그 여고생에게 딱 입혀주면서 예수님 믿으라고. 그리고 그렇게 장렬하게 순교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들어온 감리교회 최초의 선교사가 이렇게 비장하게 숨이 딱 끊겨져 버렸어요. 아펜셀러 목사님도 굉장히 수재였어요. 이렇게 되었을 때 저 막 미국 사회에서 영국 사회에서 야 이건 낭비다. 왜 젊은 사람들이 그런 데 가서 저렇게 쓸데없이 죽냐? 여러분, 이렇게 타임지라든지 이런 신문들은 이렇게 세상 신문들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아펜셀러 목사님이 죽은 그 출신의 학교의 학생들이 후배들이 막 다 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펜셀러 목사님이 다 못 이룬 복음전도 사역을 위해서 막 젊은이들이 미어 터지게 선교본부로 몰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돌아가시면서 더 많은 선교사들이 2배, 3배, 4배 막 확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미국의 선교사님 가운데 여자 선교사님이 한 분 계세요. 내가 그분 이름을 지금 잊어버렸는데 그 선교 열전이라고 하는 책에 나와요. 부산항까지 왔는데 몸이 너무 약한 거예요. 그래서 부산항까지 오는데 한 달 한 반 정도 걸린 거예요. 막 옛날에 막 기선 타고 오잖아요. 그렇게 와가지고 부산항에 딱 내려가지고 서울로 오다가 어디에서 죽었냐면 지금 외관이라고 하는 그곳에 와서 너무 지쳐가지고 이분이 의사예요. 의사인데 한 사람도 고쳐보지도 못하고 병자 치료도 못하고 그냥 배에서 골골 그 배멀미에 골골 하다가 그냥 외관에서 죽어버렸어요. 외관에서 죽어서 외관에다 묻어버렸어요. 그리고 이 죽은 소식을 그 고향에 딱 전하니까 그 고향 여대에서 난리가 나버렸어요. 가서 복음을 증거하러 갔다가 그렇게 충성스럽게 20여 년을 준비하고 공부하고 뼈 빠지게 준비해가지고 가가지고 예수 믿으세요. 복음 한 번 외치지 못하고 죽어버린 거예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사람들이 저거 헛되이 죽었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그 여학교 여대에서 후배들이 내가 그 뒤를 가겠습니다. 해가지고 막 밀물듯이 돌았어요. 그 사람 중에 하나가 스크래턴 여사예요. 우리 한국교회가 그냥 되어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수많은 그 선교사들의 순교의 피, 저거 헛된 거다. 저렇게 감옥에 들어가서 끝났어. 그런데 끝나지 않고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우리의 인생에서 한번 목숨을 걸어볼 만한 위대한 일인 거예요. 그냥 교회 와서 그냥 예배 드리고 나 복음 믿어요? 이런 게 아니고 복음은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단 한 번 정말 이 복음에 목숨 걸고 내 인생을 바쳤을 때 여러분 그건 결코 후회가 없어요. 근데 다른 일들은 다 후회가 있어요. 여러분이 살아보시면 알아요. 다 후회가 있어요. 하지만 복음만큼은 내가 조금 더 일찍 헌신했더라면, 내가 더 복음을 위해서 더 충성했더라면, 이런 안타까움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저는 여러분 안에 이런 막 은혜로운 마음들이 일어나길 원해요. 우리 학생들, 우리 청년들, 제가 여러분 만날 때, 제가 서울에 처음에 왔을 때 중학교 고등학생들이 나 선교사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복음 전하는 사모가 되게 해주시고, 나 복음 전하는 전도사가 되게 해주시고, 나 복음 전하는 목사가 되겠습니다 하는 애들이 우리 같이 그 교회 안에 반수들이 대부분 그랬어요. 우리 토요일날 청년들 토요일날 딱 모이기만 하면 우리 미래의 하나님 이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복음을 전가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러면서 전하며 같이 훈련하고 대부분 분위기가 이런 분위기였어요. 근데 요즘 분위기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에요. 복음이 너무 값이 싸져버렸어요. 복음이 한번 우리 인생에서 나 인생이 너무 무료해. 나 인생이 너무 꿀꿀해. 내가 왜 사는지 모르겠어.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막 에베레스트도 가고요. 사람들이 그래가지고요 막 제주도 올레길도 들어가고 나를 찾겠다고 막 그렇게 뭔가를 방황을 하는 거예요. 그 짓 할 필요가 없어요. 제주도 올레길 가가지고 저도 올레길 돌아봤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발만 무릎 뜨고요. 몽아지만 생기고요. 아무것도 없어요. 저기 지리산 가면요. 사람들이 막 뭔가 거기서 내 인생을 찾겠다. 다시 한번 재충전 안 돼요. 제가 해봤잖아요, 다. 거기 갔더니 이혼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막, 나 이혼하려고, 나 마음 정리하러 왔습니다. 그래. 빨리 돌아가. 이혼하면 당신 다 놓쳐. 다 잃어버려. 그냥 가서 참고 있어. 마누라한테 잘못했다. 하고 그냥 참고 살아. 제가 그러면서 다독거려서 한 사람이 그 다음날 아침에 빨리 동서울터미널로 차 타고 내가 돌려보내고, 예수님을 알기까지, 예수님에게 인생의 목숨을 걸기까지 우리의 인생 속에서는 다 후회할 그런 일들만 남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맺으면서 짐 엘리엇이라는 사람을 제가 우리 교회에서 주일 설교 때 제가 한번 얘기했어요. 1950년에 그 미국의 시카고의 휘튼 칼리지, 미국에서 제일 좋은 대학 중에 하나예요. 휘튼 칼리지에서 의사 공부를 하고 수재 그러니까 1등으로 졸업한 사람이 짐 엘리엇이에요. 그리고 결혼을 좀 하고 5명의 선교사들이 에콰도르의 이오카족에게 복음을 증거하러 들어갔어요. 근데 이오카족은 굉장히 호전적인 공격적인 족속이거든요. 들어가서 복음을 딱 전하려고 들어가는 과정에서 습격을 당해서 5명의 사람들이 죽습니다. 그때 죽었을 때 5명의 사람들이 나이가 다 20대 중후반이었어요. 그리고 짐 엘리엇은 29이었어요. 그때 타임지가 이게 웬 낭비인가? 선교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이게 뭐 하는 짓이냐? 그렇게 의사 공부하고 그렇게 대단한 젊은이들이 왜 그 에콰도르의 저 밀림에 들어가서 그렇게 개죽음을 당했냐? 그러면서 이건 낭비다! 이렇게 했을 때 짐 엘리엇의 부인이 이게 왜 낭비입니까? 우리 남편은 이 일만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평생을 달려왔고 그 목표를 위해서 공부하다가 그 밀림의 그 현장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거하다가 순교당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죽었는데 왜 이게 낭비입니까? 그러면서 그렇게 반문을 하고 이 부인 엘리자베스가 그 이웃가족으로 복음을 전하러 들어가요. 딱 정리하고. 그 이웃가족은 외부인 남자들은 공격을 하지만 여자들은 공격을 안 해요.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서 이 엘리자베스가 5년을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떠날 때쯤 당신은 누굽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그 남편을 죽인 그 사람들에게 당신들이 5년 전에 이 자리에서 창으로 꿰뚫어서 죽였던 사람 중에 하나가 내 남편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다 뒤집어질 거예요. 그 흉악했던. 그리고 짐 엘리엇의 애가 있었어요. 아들. 그 아들이 커서 그 이웃가족, 자기 아버지를 죽인 사람들이 있는 동네에 가서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아버지를 죽였던 사람들이 그 교회의 장로님이 돼요. 그리고 1950년 이후에 지금 그 에콰도르에는 수백 개의 교회가 세워졌어요. 여러분, 낭비인가요? 그 사람은 한 사람을 봤을 때 이건 낭비 같아요. 아니 저렇게 공부 죽으라고 해가지고 여러분 의사 되기가 쉬운 거예요? 우리나라도 어렵지만 미국도 더 어려워요. 그죠? 그런데 그렇게 해놓고서나 그렇게 쉽게 죽었을 때 사람들은 이게 왜 낭비인가? 그런데 그 부인은 이게 왜 낭비인가? 이 거룩한 낭비야말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해봐야 될 최고의 일을 아니겠는가? 저는 우리 학생들, 우리 어린이들, 우리 청년들에게 얘기해주고 싶어요. 거룩한 낭비하세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다른 것 지금 다 낭비하고 있어. 제 젊음, 우리의 시간, 우리 다 지금 낭비되고 있는 거예요. 이왕에 낭비할 거 결코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을 위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거룩하게 낭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살 빼려고 시간, 여러분 예뻐지려고 하는 그 모든 분투, 더 똑똑해지려고 하는 모든 노력들,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 지켜지지 않아요. 그래서 나중에 짐 엘리엇의 일기장에 보니까 이런 문구가 있었어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문구 중에 하나인데요.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을 얻기 위해, 지킬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다 잃어버릴 거예요. 우리의 몸뚱이도 잃어버릴 거고, 우리의 가족도 잃어버릴 거고, 내 사랑하는 자식도, 내 부모님도 다 잃어버릴 거고, 내 돈도 다 잃어버릴 거고, 내 목숨도 다 잃어버릴 거고, 다 잃어버릴 거고, 잃어버릴 것을 지키기 위해서 시간과 모든 것들 다 버리는 낭비? 아니요. 엘리엇은 20대에 그걸 알았던 거예요.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을 얻기 위해 지킬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자. 이거 다 지킬 수 없는 것들이거든요. 지킬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결코 이룰 수 없는 게 뭡니까? 우리의 영혼, 우리의 구원, 우리의 하늘나라,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의 사랑하는 하늘 가족, 이거 잃어버릴 수 없는 것들이잖아요. 그죠? 이걸 얻기 위해서라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지킬 수 없는 것은 버려야죠.
자동차 못 지켜요. 돈 못 지켜요. 건강 못 지켜요. 젊음 못 지켜요. 그런데 못 지킬 것들만 붙잡고 결코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을 놓아버리는 사람들. 거룩한 낭비가 뭔지를 모르는, 우리가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 거룩한 낭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충성하는 것,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우리가 교회 일에 힘쓰고 사람들을 섬기는 그 모든 것들 다 낭비예요. 그런데 그거야말로 남는 거예요. 깊이 생각하세요. 바울 사도가 오늘 나의 매임이 오히려 복음의 진보가 되었다 말하잖아요. 그리고 내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자 다른 다수들이, 나의 형제 다수가 이 복음을 거침없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거룩한 낭비가 오늘부터 더욱더 강하게 시작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거룩한 낭비가 여러분의 삶을 압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